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는 살리는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주양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17장 8절부터 내용은 우리가 잘 아시듯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찾아왔을 때 그 집에는 이미 절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절망이었을까요? 말씀에 보면은 먹고 살 것이 없는 생활의 절망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데 기근으로 인해 그 땅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 가정에 남아있는 것은 밀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뿐이었어요. 그것마저 여인과 아들이 먹고 이제 우리 죽자, 이 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인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눈앞이 캄캄하겠죠. 엄마가 아들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감, 고통이었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절망의 자리, 그 절망의 가정을 찾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놀랍게도 기근 중에도 통의 가루와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 집에 생명이 끊어지는 죽음의 사건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갑자기 예상치도 않게, 그것도 모든 것이 잘 되는 때, 평온할 때에 찾아왔습니다. 기근 중에도 살아남았던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우리 17절을 보실까요? 여인의 아들이 숨이 끊어진지라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부모에게 참 고통스러운 것은 나보다 자식들이 먼저 죽는 일일 거예요. 이 여인에게 이 아들은 여인의 빛이었고 마음의 기쁨이었고 미래의 삶에 대한 여인의 소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일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들 하나 보면서 버텨왔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인을 향한 더 선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는 살리는 은혜임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을 다시 일으키시는, 생명을 살리는 은혜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절망 속에서 우리 또한 역시 믿음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1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18절을 보실까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과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사실 우리랑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참으로 인간적입니다. 기근의 때 절망이 가득한 가정에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혜의 순간들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게 되자 한숨과 원망 섞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가 우리 집에 있는데 우리 집에 거하는데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해가 되지를 않죠. 그래서 그녀는 엘리야에게 당신이 내 죄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여인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엘리야가 저주한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에 시돈 사람의 신인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겼던 적이 있음을 깨닫고서 그가 자기의 죄에 저주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재앙이나 육체적 고난, 특별히 질병 등을 자신의 죄와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바탕으로 인해 여인은 아들의 죽음을 자신의 죄에 대한 징벌로 이해했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원망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슬픔을 나타내고자 하는 일종의 애절한 호소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죠. 잘 될 때는, 우리가 잘 될 때는, 와, 하나님 역시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런 고백을 하다가 조그만 어려움, 고통,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것은 아닐까?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하면서 의심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 여인의 절망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도 여인에게 어떠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믿음이 다시 세워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 중이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믿음을 새롭게 일으켜 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까? 그런 의심이 들 때가 많아요.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고 기도의 확신이 없이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어려운 순간이, 힘든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입니다. 문제 가운데 해결책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보일 모습은 하나예요. 믿음의 자세를 보일 것인가? 믿음 없는 자세를 보일 것인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심 아래 잠잠하며 기도의 소망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죽음과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멘. 어디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기도 자리. 아멘, 아멘. 우리 19절 보실까요?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20절을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하거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갔습니다. 즉,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다락은 하나님과 만나는 은밀한 자리예요.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 기도의 공간이 바로 다락입니다. 죽음이 내려앉은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지 않고 엘리야는 죽은 아이를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장소, 다락이 필요합니다. 우리 귀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기도하십니까? 어디에서 기도하세요? 집에서 기도하시겠죠. 사업처에서도 기도하시겠죠. 누구는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꼭 기도의 자리를 꼭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한 자매가 저녁에 교회에 와서 기도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서 오라고 했어요.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제가 문도 열어주고 불도 다 켜주고 그 늦은 밤에 홀로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예뻤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하기 제일 좋은 장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께로 들고 올라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은혜는 절망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21절을 보시면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야는 그 아이를 자기 방으로 데리고 올라가 3번 몸을 포개어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슨 주술처럼 3번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나? 이거 아닙니다. 엘리야의 이 모습은 절박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한 번이 아니라 3번 반복하여 몸을 포겠다라는 것은 엘리야의 간절한 모습, 지속적인 믿음의 기도를 보여줍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3번, 이 3번은 완전함과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엘리야는 단순히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3번은 단순한 횟수가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간절한 믿음을 상징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될 때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본보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충렬사님과 제가 목이 좀 많이 쉬었는데요. 다니엘 기도회를 해서 목이 좀 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귀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매 한 10명쯤 모여서 함께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 더 큰 은혜가 끝날 때까지 지속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게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기도하지 마시고 엘리야처럼 3번, 즉 지속되도록 끝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여 응답의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죽은 아이 위에 몸을 포겠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죽은 자를 만져서는 안 되는 때예요.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와 접촉할 때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일인 거예요. 하지만 엘리야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순간 사랑의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체면, 주변 사람의 눈총, 반응,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방해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포개는 기도, 하나님은 이러한 심장을 가진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죽은 아이 위에 자신의 몸을 포겠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그에게 나누어 주는 듯한 행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에게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는 행위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하나님, 이 죽은 아이에게 내 생명이라도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라는 대속적 사랑과 연민의 표현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에스겔 37장에도 생기가 등장하죠. 에스겔이 마른 뼈들 위에 태어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아멘.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과 회복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부활의 소망을 보여줍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죽은 것에도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절망 가운데도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는 그 아이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대신 구하는 중보자로 서 있습니다. 엘리야의 몸을 포갠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죽음을 대신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단순히 입으로만 기도하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의 몸을 사용한 믿음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서의 믿음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그가 위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간절히 기도한즉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무슨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전 존재를 드리는 헌신적인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누군가를 살리는 귀한 기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이 상황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의 죽음 이 상황을 설명하거나 회피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들을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방으로 올라가서 오직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불가능을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옮기는 통로입니다. 인간의 손이 닿을 수 없는 죽음의 영역까지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기도하십니까? 아멘. 진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죽은 것 같은 상황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까?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죽은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죽은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목회자는 늘 성도들의 죽은 것 같은 상황을 갖고 고민하며 애통하며 그렇게 아파하는 게 목회자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참 편해 보이십니까? 저도 그러고 싶은데 그런 순간이 거의 없더라고요. 성도 한 사람이 쓰러지면 그 성도 안타까워하며 죽게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울며 기도하는 게 목회자예요. 여러분들 저를 위하여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양교회, 특별히 우리 태국에서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참 많은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아들로서, 사위로서 얼마나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보면은 우리 청년들이 서울에 가고 또 결혼식도 있고 일도 있어요. 또
또한 아파서 퇴원을 했지만 아프니까 못 나오시고, 또한 주일에도 직장에 가시는 집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참 죄송하고 안타깝지만 우리 주안교회 여러분, 죽어 있는 우리 교회를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호흡이 끊어진 듯한 성도들의 상황들이 늘 생깁니다. 이유는 참 다양해요. 목회자가 모르는 이유로 인해 고민하고 있는 가정들도 있고, 경제적 때문에 희망이 끊어진 가정들도 있고, 자녀들 때문에 그렇게 애타는 가정들도 많습니다. 식어버린 믿음. 왜 믿음이 식어버린지는 이해는 되지를 않아도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가는 성도들도 허다합니다. 무너진 관계로 인해, 복잡한 관계로 인해 교회도 여적 오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나눔은 하지만 형식적인 나눔만 하지 내 안에 진짜 어려움, 고민을 나누는 모습들이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죽은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로 품으십시오. 기도해 보지도 않고 원망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신 탓이야, 아유 집안 탓이야, 나라 탓이야, 그런 소리들은 너무나 잘해요. 여러분, 그런 문제와 상황을 안고 엘리야가 아들을 안고 다락방으로 올라간 것처럼 여러분, 다락방으로 올라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 예찬이, 예은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장난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건 내 잘못이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듯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진짜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22절을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이 구절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처음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경우가 결코 없었습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 아무런 힘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죽은 아이의 생명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의 영이 다시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리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단지 고통을 덜어주는 위로가 아니라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부활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은혜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자신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살리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죽은 것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의 죽어있는 심장에 생명을 넣어주십니다. 식어버린 사랑을 살리시고 무너진 관계를 살리시고 꺼져버린 소망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죽은 심령과 식어버린 믿음과 그리고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의 심장을 여전히 살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영혼과 삶이 다시 숨을 쉬게 될 줄 믿습니다. 24절을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여인이 엘레가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여호와의 말씀이 진짜인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여인은 진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나눔을 통해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를 않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뜨거우니까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인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려도, 내가 아무리 철이 없는 학생이어도, 꿈이 없는 청년이어도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양교회를 21년의 역사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만났던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만났던 사람들이 부족한 거예요. 저부터 하나님을 진짜 만나 변화되어 주양교회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목회자이구나. 진짜 우리 장로님은 하나님 믿는 장로구나. 진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구나. 저와 여러분들부터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여인은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됐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사건이 너희가 나중에도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게 살 때처럼도 나의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리는 은혜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입니다. 처음에는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여인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경험이 믿음을 죽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새롭게 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인의 죽음은 그러기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고 엘리야에게는 영예로움이 되었고 여인은 진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죽은 마음을 살리시고 식은 신앙을 다시 뜨겁게 하시고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죠. 결단코 우리는 저도 죽은 자를 살리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멈춘 심장을 눌러 자극을 줄 수 있는 심폐소생술을 하는 일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이 없습니까? 영혼 만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사하고 이제 가을 우리 새소식반을 하면서 어제 9주차를 아이들을 전도를 합니다. 서희 아파트에 가서 한양 아파트에 가서 이 동네를 걸어 다니며 한 명 한 명 찾아오는 일이 목자의 심정과 같은 마음으로 목회자와 사모가 저희 아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목회자 가정이만 전도합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몇 주째 여러분 전도 대상자 카드가 있습니다. 아무도 반응하지를 않아요. 오늘 이 자리는 예배 말씀 듣고 나서는 펜 다 끄시고 다 적어서 꼭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인데 많은 교회들이 추수감사
예배를 위하여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물론 우리 교회도 그러지요. 한 명 한 명 오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소망하며 꼭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예언이도 적고 예찬이도 적고 은서도 적고 저도 적고 우리 모두가 적어서 하나님께 그 영혼을 주께 돌아오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교회는 진짜 영혼을 살리는 교회야. 우리 주양교회가 그런 소문이 나기를 기도해요. 우리 교회에 수천 명이 오는 것처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저 교회는 진짜 저 교회 가면 영혼이 살아나 이러한 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 사람은 저분이 다니는 교회는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이 있어 이러한 소문이 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살리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은 처음에 절망으로 가득한 집이었어요. 죽음으로 어둡고 차갑고 무거운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집은 생명이 살아 넘치며 활기가 생기가 살아있는 집이 되었습니다. 기근의 때에도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았고 죽음이 찾아왔을 때에도 생명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죽은 것을 살리시고 무너진 자를 다시 세우시고 눈물의 골짜기를 생명의 생으로 바꾸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도 주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죽음 같은 절망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멈추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살리는 은혜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의 모든 생활과 모든 삶과 우리 모든 자녀들이 생명을 가지고 걸어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